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음, 오늘은 공과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체험적인 거에 중심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체험과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선교라고 그러지. 선교. 선은 이제 체험적인 거고 교는 이제 이론적인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선교 일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은 체험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체험이 무의미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 머리를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머리와 가슴을. 머리에서는 그 체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가슴에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우리 이제 명상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제 교가 많죠. 이론적인 거 배우는 거. 그래서 명상을 한 몇 년 하신 분들은 뭐 이론적으로 이제 모르는 게 없죠. 또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책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책을 보시면 뭐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뭐 명상적인 거, 방법에 대한 거, 이론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또 여러 단체들도 다니면서 또 수행법도 배우시고 그러시면 이제 다 이제 아는 건 아시는데 이제 체험이 부족해서 늘 이제 갈증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슴 명상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이제 제가 체험하기에는 어떤 체험의 중심은 가슴이다. 머리는 이론적인 걸 배우는 것이지 머리 자체가 체험을 해주는 건 아니다. 체험한 걸 또 이해하고 하는 거는 머리가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가슴에서 그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진동수와 동조가 될 때 체험하는 것이지, 예, 머리에서 체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체험할 때는 있는데 그것은 사실 머리에서 체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깊이 그 상태로 몰입됐을 때 우리가 어디서 체험하는지도 모르게 체험하지만 그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가슴이라는 걸 알고 보면 이제 가슴에서 체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가슴에 대해서 또 의식이 없을 때는 체험을 하고서 이게 어디서 체험이 되는 건지 전혀 몰라요. 단지 이제 가슴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신기한 걸 봤을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어떤 경이로운 걸 봤을 때 가슴이 확 이렇게 트이는 느낌이 든다든지, 뭐 가슴에서 시원한 느낌이 든다든지, 뭐또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겨우 이제 가슴이 좀 어떤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정도로 알고 있지, 가슴을 개발해 놓고 보면 모든 체험은 가슴에서 그 해당되는 그 주파수와 동조가 이루어질 때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슴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의 그 고차 의식이라고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형상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의식의 최고 높은 차원의 의식이다. 음, 그 차원이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점점 내려서 인간계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에고로 쓰는 그 의식 차원까지 내려오는 거고, 더 내려가면 먼저 아스트랄 체도 있고, 더 내려가면 에테르 체도 있고, 더 내려가면 육체 물질체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 이것이 최고 의식서부터 맨 마지막에 물질계까지 사실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우주 원리가 저 차는 그 차의 바탕이 되어준다. 즉 몸이 되어준다. 즉 옷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감정체, 사고체, 영성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더 크게 보면 광물계는 식물계의 바탕이 되어주는 거고, 식물계는 동물계의 바탕이 되어주는 거고, 동물계는 인간계의 바탕이 되어주는 거고, 인간계는 또 뭔가의 바탕이 되겠죠. 좀 더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신계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고 또 우리의 뇌가 그 발달사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맨 1층은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로서 최초로 우리 몸은 당연히 이제 그 광물계, 식물계 이런 이제 계통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의식 차원으로 오면서 이제 파충류계 생명을 다루는 그런 파충류 뇌가 있고 그 1층이고 2층 뇌는 이제 그 포유동물의 상징인 그 번연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감정이 최초로 이제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층은 이성, 즉 사고를 담당하는 두뇌가 들어오죠. 그러면 3층 위에는 그럼 없는 거냐? 우선 물질계에서는 이제 진화가 여기까지만 인간계까지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질계에서는 우리 이제 물질적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존재가 없는 것 같지만 진화는 여기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인간계로부터. 그럼 이제 그 위에 신계가 있는 건데 그 신계에서는 뭘 배우느냐 하면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목을 매는 거는 그 우리가 다음에 배울 사랑을 미리 이제 연습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그 신이 아닌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뭔가 완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완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더 크게 돼서 신의 사랑을 증득하고 인간의 이원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신의 일원성적인 사랑을 증득했을 때 거꾸로 인간의 사랑도 완성이 되는 것이지, 신의 사랑, 즉 일원성의 사랑을 모르고 이원성 사랑만 추구할 때 그때는 끊임없는 사랑의 실패를 보는 거죠. 이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서 뭔가 완벽한 걸 오늘도 얻고자 수많은 연인들이 만나고 서로한테 사랑을 가래하지만 거기서는 끊임없는 아픔만 만들어 오는 거죠. 결국은 그 이제 끊임없는 사랑을 그 이제 끊임없이 아픔을 체험하면서 결국 사랑의 이게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경험치를 이제 가져가는 건데요. 그런 거 이해하기 전에 계속 인간적인 사랑에만 목을 맬 때 이거는 끊임없는 또 하나의 윤회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윤회. 사랑의 맨 마지막 종착역은 신적인 사랑을 증득해서 이제 그 인간적 사랑까지도 신적인 사랑 속에 포함될 적에 우리는 대인관계에서도 완벽한 사랑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가슴에서의 사랑인데 그것이 이 그리스도 보좌에 들어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식의 주파수와 이제 동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방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전체 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를 알게 되고요. 전체 의식은 다 알지만 그것이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린 지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전체 의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늑하고 포근하고 어떤 영적인 즐거움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선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우리 이제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인격체가 갖는 그런 어떤 그 충만함을 또 거기서 이제 느끼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물방울이 바다와 하나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바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걸 겪으면 이제 인내천이라는 말이 뭔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에고로 전체와 떨어져 있을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저 사람 저거 사탄이 들어갔나 보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에고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분명히 그것은
그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개처성이 전체성에 녹아서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네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는 얘기가 물방울이 바다에 이제 녹아 들어간 상태를 항상 그분은 이렇게 이제 견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말은 항상 그 가슴에서 전체 의식과 하나로 돼 있을 때 전체 의식에서 나오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체험해 보셔야지. 전체 의식은 뭐 영상 조금만 좀 공부해 보면 뭐 여기저기서 만나는 말인데 그 반대는 부분 의식이고 부분 의식은 이제 에고 의식이고 전체 의식이 뭐 본성이든 하나님이든 깨어 있는 의식이든 알아차림이든 그런 걸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정에 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항상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제 아쉬운 거는 인격적인 어떤 그 충만함이 없다는 거죠. 맑고 깨끗한 거는 좋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인격적 요소.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서 만나는 그 전체 의식을 그냥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공이고 본성인 거고요. 불생불멸 맞습니다. 그 자리 태어나고 죽는 거 없어요. 불구부정 그 자리 더럽고 깨끗한 이게 이원성의 그런 어떤 그 추함과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부중불감 그 자리 늙어주는 거 없어요. 맞아요. 이건 현상적인 거고 이제 우리가 인격체니까 거기서 이제 인격을 느끼면 예수님처럼 물방울이 바다한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나 물방울이나 그 바다나 물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연히 용의 자리에서는 체의 자리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을지 몰라 용의 자리에서는 바다와 물방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체적으로는 같지만 용적으로는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뭐 또 사람이 좀 여성스러우면 그걸 어머니라고 해도 뭐 다를 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이미 그 언어의 세계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격적 존재로 부르면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현상적으로 부르면 공이니 본성이니 부중불감이니 불구부정이니 불생불멸이니 이제 이러는 거죠.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험이 안 되면 이 수많은 그 하나님과 깨달음과 본성에 대한 어떤 이려의 세계니 불의의 세계니 뭐 여러 얘기들이 다 좀 허하지요. 10년 20년씩 들고 다녀도 깨달음이란 얘기 들어도 내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쉴 줄을 모르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슴에서 항상 그 인격적 존재로도 만나고 불교의 세계에서는 그 본성, 깨어있음, 고요함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고요함 속에서 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 우리의 그 고차의식의 최고차의식의 인격적 요소로 만나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따뜻함도 묻어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적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말씀의 하나님이 이전에 그냥 하나님, 어제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할 때 말씀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 체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그 자기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즉 태극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국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만나서 이것을 이제 명상에서는 전체 의식이라고 그러는 건데 만나서 전체 의식까지만 해도 우리가 만날 때 인격적 요소를 못 만나요. 근데 이제 가슴에서 만나면 전체 의식의 공의식의
본성에다가 이제 그 인격적 요소까지 결합된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격적 요소가 결여된 수행만 해보면 뭔가 허전함을 느껴요. 뭔가 완벽하면서도 뭔가 허전한 거. 이게 바로 인격적 요소가 빠지는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 친근함. 그래서 그 부르는 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그 현상적으로 하니까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성부, 성자 이렇게 약간 인격적 요소를 보는데 그게 같은 거예요. 도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무곡, 태극, 황극 이렇게 부르는 거, 원리적으로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부르냐, 현상적으로 부르냐, 인격적 요소로 부르냐.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 최고 고차 의식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가슴 명상을 통해서 일생은 길지 않습니다. 기회도 자주 오는 거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가슴 명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좌가 2000년 만에 이제 가슴이 열리면서 다시 이제 복원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일설에 의하면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라든지 그 이전의 그 성현들은 다 가슴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이 수행법입니다. 그런 수행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중시하는 가슴 명상에서 한번 이 자리를 꼭 체험하시고 증득하시고 자기 거로 만드시고 항상 가슴에서 최고의 의식과 만나고 본성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